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사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기도드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아울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표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는 것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곧 영생을 얻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때를 써 설득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쓰는 것을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부르짖는 내용과 그 부르짖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얼른 결론을 내리는 것도 합당치 못합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가면 그리고 번창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고 위하는 그것이 나를 도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여러분,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잘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번창하는가? 그래서 번창하는가?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투기하여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기자가 어떻게 시험에 빠졌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이 결론이에요. 시험을 겪고 나서 결론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뜻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 여전히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시험을 겪고 나서 시편 73편 기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실족하여 시험에 빠졌는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실족한 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자,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자, 믿는 사람이 단단히 시험에 들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영혼이 깨어 있으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사람의 행로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할 텐데 단단히 시험에 들어서 눈이 가리워졌어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져요. 저희는 능욕하며, 그러니까 그 힘으로 능욕하며 이웃을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두루 땅에 다니는 데라. 모든 걸 다 간섭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악인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런 생각이 그 시편 73편 기자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잘 되는데 아침마다 나는 징책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에 오래 걸려 넘어져 잊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시험에 빠져서 그 영혼이 파리한 상태에 계속 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니까 오래 시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건져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는가? 그 경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뭐 다 따져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분석을 해보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그런 처지와 이 세상의 형편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다 머릿속에 남고 분석을 하고 헤아려 본다 할지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헝클어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 있으면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더 헝클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며 생각한 적 심히 곤란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마음에 자, 시험에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아야 이깁니다. 여러분, 뭘로 이긴다고요? 은혜로 이기는 게 은혜로.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언제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법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독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패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망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서 저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배 드렸다. 말씀을 들었다. 기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상고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메마른 사막의 광야에 내던져져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고 그 예배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의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도하는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빛을 비추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눈을 덮고 있던 막을 다 걷어내고 선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 저희를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이 무서운 그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렇게 잘 되는 저희가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되는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영원한 내세의 파멸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해주셔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지옥도 가본 적도 없고 천국도 가본 적도 없지만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받으면 그 심령의 문이 열려서 지옥이 선명하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락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래로 보여요. 그렇게 보면 롯데 빌딩도 123층 롯데 빌딩도 그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 언젠가는 다 먼지로 돌아갈 것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깨누이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영상을 멸시하리라. 그리고 시험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린 그런 믿음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게 제정신 차렸어요. 아까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이고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아이고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아주 강건해요. 나는 고난만 받고 이런 어려움만 당하네. 나 예수님 잘 믿는 내가 이런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과 같지만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령 충만한 것이 내게 복이라. 이 사람이 바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말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받는 통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예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견고한 그런 심령을 가지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 주님과 하신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대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의 문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와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됩니까? 한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한 선상에서 봐야 돼요. 한 선상에.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 우리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우리끼리 좋은 그런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대목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간구의 제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크게 진술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 간구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의 지상생애 전체가 이 세 간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간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짧은 이 간구의 범주 속에 믿는 자의 삶의 전 국면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세 간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기도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정신의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전체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염두에 두게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 우리의 전체 사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세상에서 진행되는 인생들의 모든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고 법을 세우고 그 밖에 모든 다른 일들을 해 갑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있지 않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과 인생들의 모든 활동은 몸의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몸의 생명,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 것이 또 아니에요. 또 이 일용할 양식은 몸의 생명에 속한 것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몸의 생명만 생각한다면 정말 헛되고 헛되는 것입니다. 로이존지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동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만 아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은 바로 세상에 속한 그 일들에만 가 있습니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계의 세계, 곧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이웃들과의 소통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와 소통해야 된다고요? 이웃과 소통해, 이웃과.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와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롱펠로 이게 시를 인용을 하면서 로이존지 목사님, 롱펠로가 그 대단한 시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 세 간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더 깊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의 이 간구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지적할 것은 이 간구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뭐 때문에 구합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본성 속에서 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정당하십니다.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셔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이 괜한 일로 우리에게 수고를 끼치게 하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해도 다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있어요. 더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 대한 문제를 제일 앞서서 그 문제를 왜 구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 11장을 통해 주신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방편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처럼 제가 이런 일을 안 드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어린 손자가 어릴 때 실내 미끄럼틀을 사서 너무 손주가 이쁘니까 미끄럼틀을 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그거 열심히 타겠구나,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 며칠 후에 집에 왔습니다. 아가, 미끄럼틀 좋지? 그건 누가 내게 준 거야?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배달한 아저씨가 주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서운하든지 제가 기대감을 할아버지 그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물론 제 엄마가 가르쳤겠죠. 이거 다 할아버지가 너 사랑해서 보낸 거야. 그랬는데도 그 어린 생각에 그걸 끙끙대고 자기 집까지 가져다 준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누가 줬느냐? 아저씨가 주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 웃으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끄럼틀은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사서 그 아저씨를 통해서 배달한 거야. 알았지? 10번도 더 가르칩니다. 나중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봤으면 누가 그거 사주셨다고? 할아버지.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 하도 물으니까 악을 쓰면서 할아버지 그래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방편을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정말 밥이 고마워. 정말. 그런데 왜 밥이 고마워요?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어떤 분은 자연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왜 자연은 얼마나 자정 능력을 가지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뭐가 위대해? 그 자연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알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구함으로 주어지기로 작정된 것이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시기로 작정된 것도 기도함으로 받으면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그 먹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것이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항시 잊지 말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나 그건 이방인의 방식이다. 그것을 구하여 받는 양식을 취하라. 그리해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그 양식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바르게 써야 되네. 바르게 그 양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신 그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 거룩한 헌금을 통해서.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정신이 바로 일용할 양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걸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야 돼요. 아이고, 요걸 가지고 요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이걸 떼서 드리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노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소득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나갈 때 이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상에 놓인 쌀밥 한 공기, 일용할 양식, 매 때 먹는 그 쌀밥 한 공기가 대수로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쌀밥이 우리 한 공기가 우리 상에 오기까지, 그것이 우리 상에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동원된 그 모든 구조를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셨단 말이죠. 그 방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들을 헤아려 본다 할지라도 다 헤아려 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이 있기 위하여는 우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만 비틀어져도, 조금만 흐트러져도, 한치만 오차가 생겨도 어떻게 쌀이 우리 밥상에 올려질 수 있어요? 쌀 한 톨이 생산될 수가 없어요. 해와 비와 기후와 흙이 있어야 됩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쌀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치할 줄 몰라가지고 큰 문제라고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불과 3, 40년 전에 그게 길어 보이죠? 쌀로만 된 밥을 먹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대 생활할 때 (71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몇 년입니까? 명절 때 병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부대에서 제공하는데 쌀로만 된 밥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쌀로만 된 밥, 다른 밥은 쌀로만 된 밥이 아니에요. 쌀로만 된 밥을 줘도 그걸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요즘은 쌀이 너무 많아서 이걸 처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런 얘기가 듣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그 쌀 한 톨이 나기 위해 어떻게 납니까?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은 그 벼를 탈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려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일에 동원된 여러 교통수단들,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평안하게 진행되도록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치안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밥 한 고기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갖춰줘야 편하게 밥 한 공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오늘 필요한 내가 먹을 밥 한 공기, 그저 필요한 오늘 매일의 떡, 데일리 브레드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된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 전체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평안케 붙잡아 주시고 안보를 우리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난민들의 불행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현대 여기까지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큼을 통절하게 체험한 민족이 아닙니까? 전쟁이라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 죽이고 죽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평안하게 그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몸에 병이 나면 쌀 한 돌 씹어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삶의 조건 전체,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조건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65편 8절에 보면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하셔야 돼요. 땅을 번구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밭고랑에 물을 누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농부가 되지 누가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농부가 된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또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오야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생물들도 다 입을 벌립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신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고래들 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입을 벌려 먹이를 찾아.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의 조건 전체가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는 그들이 떨고 생물들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에 대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 속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 너무너무 크고 영화로운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금초 때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니, 그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니, 그럼 다른 동네와 다른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나라 백성들이 죄가 많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주님의 피로 값주어서 사신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들도 다 총회를 해서 우리 교단은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은 교회 수가 11,000개가 넘어요. 총대 수만 1,500명. 7당회, 당회가 있는 교회 7당회당 1명의 총대가 각 노회에서 파송돼서 155개 노회.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총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금요일날 오전까지 진행되는데 수요일날 10시 반까지 연장해가지고 수요일날 밤 10시 반에 끝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목요일날 다 이제 각각 교회와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단 통합식 또 여러 성결교 감리교 교단들 다 이번 총회를 해서 추석이 이제 원래 그 주관이 대개 총회를 하는 주관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건 성경대로의 교회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대로의 교회.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매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물론 교리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리는 성경에 합당치 못하게 빗나간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단이 또 득세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산 교회, 참 교회가 서서 성경대로 바른 교회가 서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와 조건을 구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몸의 생명 자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우리 영혼이 필요한 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잊지 말아요.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과 연관되어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물론 이건 일용할 양식을 쓰느냐 안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와 보다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가. 허비는 뭐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쓰는 것이 허비입니다. 옥합을 300데나리온 지금 돈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가치의 옥합이 든 그 나도 한 분이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향수를 그냥 조금만 뿌리는 거지 전체에다가 몸 전체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부은 여자가 있어요. 바로 마리아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가룟 유다는 왜 어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축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복음서에 그 여인의 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좋은 것들 단순히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쓰여질 것이냐. 똑같은 물질이라도 똑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라도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업 모를 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도 인하여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보고 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주신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르게 그 양식을 활용하여서 몸을 위한 양식, 신령한 양식을 다 받아 누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활용하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의 가치를 바라는 이런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금을 내어주는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이 빈핍하여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것을 마음대로 물수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청지기의 바른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